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 생전에 이곳에 살 때 보통 이제 몇십 년 사는데, 어떻게 보면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죠? 금방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라나고 또 성장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노쇠해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요, 어느 정도 긴 시간이면 긴 시간,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의 시간인데, 우리가 정말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지식을 많이 쌓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모를 잘 꾸어서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미남 미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말 예수님이 그 절대 모범이요 모델이죠. 예수님처럼 닮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기 전에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과정을 잘 우리가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 사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 사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사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여기 보이시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단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되고 믿음으로 따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죠.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이해하기만 하고 지키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 구원의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제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령 그것을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깨달은 것 믿음은 아니니까, 깨달음이라는 소리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참 진리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지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실천해야죠. 그죠? 실행해야 됩니다.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표현이고 믿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도 여러분 잘 알듯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한 없는 믿음은 뭐라 했어요?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 죽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 몸이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며칠 이내로. 썩은 막 냄새 나요. 송장 냄새가. 그런 것처럼 믿노라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도 예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말씀 믿어. 성경 믿어. 이렇게 하는데도 또 행함이 없어. 지켜 행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뭘 갖고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 것처럼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 갖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죽은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참된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으로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 믿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아서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믿음. 그런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사탄으로부터 나온 믿음. 세상에 치우친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이지. 그런 믿음 갖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너무 신령하고 은혜로운 그런 말씀,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런 것을 보시고는 너무 감격하고 놀랍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요.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은혜가 되어서 감탄하면서 외쳤습니다.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태,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그러니까 이건 마리아죠. 마리아가 참 복이 있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 물론 천국에 있는 마리아는 이렇게 복이 있죠.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뵌 태, 잉태한 그 태, 여자의 태와 예수님 어릴 적부터 아기 때부터 먹인 그 여자의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복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육신적으로 복이 있는 것보다는 더 우선적이고 더 큰 참된 것이 뭐냐?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만약에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도와주고 예수님과 친하고 또 예수님의 보모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설령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육체적인 어떤 일부 부분적인 복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다행히 예수님의 혈육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천국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뭐냐? 마리아가 그러면 사도급이냐? 아니면 24장로급이냐?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큰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에 대해서는 짧은 부분만 나와 있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신약 약sam을 보면 오히려 사도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베푸셨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 육체적인 어떤 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행하는 영적인 복이 그것이 우선이고 너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엄청난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갔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 심령부터가 변화되고, 그죠?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자라나는, 그러니까 많은 역사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늘에서 큰 자가 됐잖아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 예수님의 혈육의 형제들, 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동생들도 있고 남동생들도 있고. 네,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또 그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다 장로가 됐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남동생, 혈육의 남동생 중에 장로가 된 사람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야고보도 있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그 혈육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과 어릴 적부터 잘 알게 되고 가까이 있어도 만약에 예수님을 안 따랐다면 그 사람 천국에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문맥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그런 식구들이 나중에는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은 걸로 나옵니다. 일일이 그 이름을 제시하면서 다 믿었다 이런 말씀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가족 식구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봤을 때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친한 혈육의 그 동생과 또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런 식구들은 구원받고 천국 갔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아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말씀에도 나와 있죠.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다윗 왕이 그런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서 길을 갈 때, 어두운 길을 갈 때 만약에 달도 만약에 가려지고 좀 어두침침한 그런 밤길인데 등이 없어 보시고 또 빛이 전혀 없어요. 그럼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길인데 만약에 앞도 제대로 못 보고 뭐 더욱이 안개같이 짙은 안개까지 끼어 있으면은 뭐 바로 앞도 못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부딪히고 다치고 잘하면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는 실족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이 있고 빛이 환히 밝혀지면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좋고 안 좋은 길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갈 수가 있대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뭐가 옳고 그런지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뭐가 참된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죄악된 것이고 의의 길인지 그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옳은 길, 안전한 길, 바른 길, 그러면서 천국으로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깨우쳐야 됩니다. 그 말씀 뜻을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이해하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그 길을 안 가요. 그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면서 다윗 왕이 하나님에게 늘 절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주의 율례의 도로, 주의 법도로 나를 가르쳐줬어. 나를 깨우쳐줬어. 나를 지도하소서. 내가 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 몇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어요. 부족했지만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 다윗 왕처럼 정말 주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마음을 쪼아리고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공손히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지도해 주세요. 저를 일깨워 주시고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외치신 말씀 뭐라 했죠? 회개하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회개해야만
이전의 모든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돌이켜야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이제 천국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회개라. 왜냐하면 죄악은 하나님 말씀 뜻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길로 간 것이다. 벗어난 길로 가고 벗어난 것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지 않으면, 그것을 끊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참기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갈 수 없고 당연히 성령도 못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라도 회개를 해야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고 그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한 거듭남을 위한 그 처음 회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거듭난 이후에도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또 잘못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또는 감정으로든 또는 말로든 눈으로든 손으로든 발로든 어쨌든 우리가 영육간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흠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사탄이 더 큰 시험, 더 많은 죄를 짓도록 계속 꼬리를 물면서 침투하려고 합니다. 역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일지라도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지만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죄된 것에 우리가 노출되고 죄된 것을 우리가 짓고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감정으로든 눈으로든 또 말로든 행동으로든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즉시 회개를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깨끗하고 죄가 틈타 역사하지 못하고 사탄이 틈타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강력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혈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막을 딱 쳐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보신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아주 막강해요. 회개. 그래서 회개를 해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소유, 거룩한 기업, 거룩한 나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존재이오니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또 묵상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성령의 도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될 것을 또 내 안에 모셔들여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지켜 행하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꽉 모셔놓는 것입니다. 절대법으로,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기 인생을 걸고서라도 나는 이 절대법,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키겠노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선포하는 그런 마음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센 의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한이 있어라도 나는 인생을 끝낼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법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지켜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을 팔아버리거나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버리거나 뒷심으로 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을 내 심령에 딱 새기고 내 심령에 딱 모셔서 그것을 어찌하든지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요거만큼 반드시 내가 지킨다. 내가 인생을 이 세상에서 인생을 내가 지금 당장 끝낼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의 법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런 지키는
믿음으로, 그런 지키는 심령으로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우선시, 절대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좋아하는 것이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또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것을 포기해버리고 뒷전으로 내버리고 그것을 소홀히 해서 어겨버리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상 자랑, 부귀 영화의 심, 쾌락의 욕심으로 사람의 정과 욕심으로 나가는 것은 다 죄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뜻에 어긋나는 것을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아멘? 죄악입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뜻을 저버리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이미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고 반드시 필요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보다 귀하다고 여기십시오. 아멘? 그게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자라면서 늙어가고 결국 이 세상에서 죽을 수도 있고 영혼은 떠나가고 이 세상을 떠나가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 진리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복도 주시고 화도 재앙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너가 지키나 안 지키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너가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합리화하고 그냥 얼버무리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지나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그 절대법을 너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법에 대한 굳은 심지를 어떠한가? 이 사람의 심지가 연약한지. 일편단심. 죽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절대 이 하나님 말씀 갖고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확인하려 하십니다. 항상 그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 하라고 하신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그런 것을 절대법으로 여기고 굳게 지킬 수 있는,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 인생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여러분 우선 따르는, 절대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정말 절대법입니다. 절대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주님 안에서 늘 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령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어떤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불리해질지라도 또는 위태하거나 또는 손해가 될 수 있는,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손해보거나 볼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법에 어긋난 것은 따르시면 안 돼요. 그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이 안 볼 때 부정한 방법을 쓴다든가 그다음 불성실한 그런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과 성실이 아니죠. 부정직과 불성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사람들 없으니까,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남들은 대충 요 정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람이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든 안 보든 우리는 하나님 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일하고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지킬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자신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모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 교통하고 일심동체 하나 된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첫 출발부터 첫 단추부터 잘 꿰매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회사 생활이 바쁘고 학교 생활이 바쁘고 할 것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하다 보면 뭐 가정 생활에서도 할 게 많고 직장 생활에도 할 게 많고 학교 생활에도 할 게 많고 뭐 부모님은 자녀들 돌볼 것도 많고 그지? 그래서 그럴지라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든 30분이든 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 감사 찬양드리고 송축하는 그런 시간은 꼭 가지십시오. 아멘?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죠? 주님의 나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모시는 것. 모셔서 주님을 높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 임하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거룩한 신령한 제물이 되어서 산 제사가 되어서 주님께 올려지는 것.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더욱더 기름 부어주셔서 또 말씀으로 역사하셔 주셔서 다른 것들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교일 또 가사일 직장일 그런 것을 막 바쁘게 하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 또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말고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항상 자기 전에 또 일어났을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전에 나 바빠도 최소한 10분, 30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하세요. 정하셔서 그걸 나중에 이제 좀 숙달되면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처음부터 할 일이 많으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부터 잘 지키면 됩니다. 저도 이제 바쁘다 보면 막 이것저것 관심 있다 보면 간혹 그걸 안 지키고 뻔히 알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뻔히 알고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죠? 그런데도 뭐 바쁘고 뭐 관심 사항들이 막 어떤가 막 관심 갖다 보면 그걸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아셨어요? 지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주님 안에서 의가 되지 못합니다. 아셨어요? 정직하고 성실함이 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아는데 우선순위를 알아요. 아는데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직하고 불성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서 흠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지금 당장 날아간 건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그 자체부터가 흠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자기 전에 꼭 10분이든 뭐 30분이든 좋으니까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모셔서 높이고 송축하고 자신을 올려드리고 헌신의 그런 기도를 시간을 꼭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또 내일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고 내 안에서부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전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가, 내 자신부터가.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첫 출발 잘하는 것이고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우리의 뭐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안 될 것도 되게 해 주시고
손해볼 것도 안 보게 해주시고 큰 손해볼 것도 최소한도로 줄여주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그 말씀을 계속 풀어주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명심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랑했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사랑하면서 섬겼대요.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악담하고 모의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를 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아멘? 명령.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 명령이죠. 뿐만 아니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서 명령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딱 명령해요. 아셨어요? 그냥 범사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나요? 정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말씀 앞에서는 저도 흠점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누구 앞에서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갖고서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 자체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해야 된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물론 예수님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바리새인 율법사 그 죄인들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하고 시장도 엎어버리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큰 소리를 외치기도 하시고 부드럽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심은 뭐냐? 모든 사람 다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때로는 뭐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도 하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칭찬하고 심지어는 자기 제자의 수지자인 시몬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는 또 책망하잖아요. 그죠?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표현이 여러분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약간 거의 반대 같은 그런 표현일지라도 그 본심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때로는 칭찬도 하고 잘하면 칭찬도 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회개 안 하니까 막 거룩한 분노로 책망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는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령부터 우리가 갖고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늘 매일 매 순간 섬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자기 가정 식구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아들 딸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 또 잘 모르는 이웃들에게도 먼 외국의 이방에 그런 아프리카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막 험담하고 그러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상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 역시도 그러죠. 저도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관상, 이중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또 뭐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한국 사람 뭐 중에서 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도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인데 또 국민 특색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나로서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다 불쌍히 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일본 사람도 구하고 싶고 중국 사람도 구하고 싶고 북한 사람도 구하고 싶고 아프리카 사람도 구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든 안 도움을 주든 어떤 심지어는 뭐 원수짓하고 그럴지라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도 욕하는 일이 없도록 화내는 일이 없도록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용서할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선한 대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했습니다.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그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고 믿고 그것을 따른다면 원수도 원수 같은 사람도 다 용서하게 됩니다. 손양한 목사님이 그래 하신 거죠. 원수 같은 사람도 다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 이웃 심지어는 원수 같은 자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자신에게 막 안 좋은 소리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창피 주고 피해를 주고 그런 사람은 뭐 인간적으로 힘들죠. 상대하기 싫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그런데 그러나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죠. 그죠?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 레위기 말씀만 보더라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죄를 떠난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받들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 성전으로 되어서 주님 안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참되죠. 진실하죠. 또 성실합니다. 정직하고 또 흠점이 없습니다. 흠점이 없고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신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즉 하나님이시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참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명령이죠. 이것도 다 명령입니다. 너도 모든 행실에, 범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그런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즐기고 좋아하고 인정하고 그럴지라도 그런 어떤 풍류나 그런 문화나
그런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뜻에 어긋남이 되면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은 죄성이 역사하는 세상에 어떤 죄된 것이 역사하는 그런 세속 문화, 세상의 그런 가치관, 사고방식, 그런 전통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가 있죠. 많이 외면당할 수 있지라도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냐, 왜 그렇게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왜 너 고집이 세냐, 이런 반응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회사 생활하면 회식할 때 다들 술 맞는데 누구도 한 잔 받아. 안 받으면은 요즘 뭐 기독교인들도 술 한 잔을 한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타협시키려고 하는 그런 뭐 상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식사 시간이 보통 식사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술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식사만 회식이니까 식사만 딱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하는 것도 좋은 자세죠. 별로 뭐 상사로부터 주위 사람부터 좀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좀 안 좋게 볼 수는 있으나 절대 술을 안 마시고 그리고 뭐 담배 피면서 막 술 먹으면 담배 좀 끊어주세요 이렇게 담배 좀 피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담배가 담배가 몸에 건강에 안 좋고 지금 식사하는데도 방해된다고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말하면 담배로 인해서 영육간에 안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터진 옷을 막 입고 다니고 어떤 사람 문신하고 막 여기저기 막 치장하고 그래서 뭐 대중 가수들의 그런 뭐 사진들을 막 붙인 것을 막 옷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또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세속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가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했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되면 우리는 죄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죄된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것을 명심하셔야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거룩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거룩을 놓쳐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뭐 갖고 그것이 참된 것이고 거짓되고 뭐 갖고 그것이 죄악되고 의의가 되는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척도가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법입니다. 내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귀하고 절대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절대입니다. 절대. 그래서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놓쳐버린 자체가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죄들을 짓게 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무너져버리면 타협해버리면 죄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흠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으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서 너희들 천국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천국 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천국 길입니다. 다른 길이 천국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천국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걸 부인해야 된다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해서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마음 부인해야 돼. 내 생각, 내 판단,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걸 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제껴버리고 뭐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심령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뜻을 항상 여러분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뜻이 여러분 우리 심령에 딱 기준법으로 절대법으로 딱 세워져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 몸도 부인하고 내가 어디 아프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 그러잖아요. 육체가 피곤하면 그렇습니다. 쉬고 싶다. 아프면은 움직이기도 싫고 좀 힘도 빠지고 지치고 그러면 쉬고 싶고 다 귀찮고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이 아프든 지치든 피곤하든 간에 그런 것을 여러분 우선시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육 간에 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아프다 해서 그것이 항상 모든 순위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법이 우선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아픔도 육체적인 어떤 피곤함도 아픔도 뭐 스트레스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이 아프다고 자신이 피곤하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지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뜻에 맞게 여러분 쉬더라도 하나님 말씀 뜻에 맞게 쉬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뜻에 맞게 여러분 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절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스스로의 어떤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의식 또는 생각, 가치관 그런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법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굳게 세우시고 우리 심령에 명심하시고 이것을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 교회에서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죠? 뭐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들 잘 돌보고 영육간에 잘 돌보고 또 남편 아내 잘 돌보고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같이 동역하고 또 이제 전도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이라 했어요. 나를 쫓아야 된다. 끝까지 가라는 것이에요. 예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아셨죠?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핍박받는 길이었고 예수님은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가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먹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희생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 된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질지라도 사도들처럼 낮아질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을 하는 그런 길을 가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또 험난한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그래서 요번에 어느 며칠 전에 그 수요 예배인가 말씀 듣고 나서 우리 김수인사님 집으로 저 가연 자매하고 집으로 준영이 데려다 줄 때 그 기독교 방송인가요? 극동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했대요.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은 세상에서 망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여러분은 세상에서 망해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잘 믿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합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명의 길을 얼마나 열심히 갑니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서는 망해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작아져가고 없어져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을 핍박받고 고통받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토록 얼마나 많은 배로 갚아주시는지요. 그런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여러분 어떤 정말 돈 벌 줄 몰라서 그렇게 가난하게 산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무슨 능력이 전혀 없어서 달란트가 은사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핍박받고 천대받고 빼앗기고 순교당하면서 그렇게 힘든 길을 간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좁은 길, 고난의 길, 순교자의 길,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에 있어서 드러나 그 길을 가기를 꺼려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오라, 좁은 길로 들어오라. 많은 자들이 이 길로 들어오려고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많으리라 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좁은 길, 험난한 길, 고난의 길, 사명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써가면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수긍하지만 그 길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려면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열심히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것은 우리 사도들이 겪은 거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니에요. 엄청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편한 신앙생활. 그것은 확실합니다. 뭐 핍박같지 않은 핍박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정말로 핍박같지 않은 핍박을 받고 있고 너무 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사랑의 길로 사명의 길로 끝까지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거룩한 신부기로. 뭐 턱걸이 하는 사람들이 겨우겨우 중간에 쉬어버려요. 중간에 딴짓하다가 가고. 그래서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그렇게 해서 겨우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있죠. 주님이 본디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안에서 잘 배우고 잘 순종하고 변화받고 흠점 없이 신령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으로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들처럼 그 길을 열심히 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힘들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핍박받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참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고 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아직 알진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심정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도 가야 되고 뭐 어쩌면 하나님 이끄시면 아프리카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중동에도 갈 수가 있고 그렇지만 어떤 일을 겪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고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어떤 위기나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 안에서 제가 흔들림 없이 순교신앙으로 지키고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 뜻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습니다. 명령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기는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사실은 성령을 쫓아 행하기는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 보세요. 성령 세례 받기 전하고 성령 세례 받은 이후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잘할 때도 있지만 뭐 무분별하게 죄된 행동을 은행을 할 때도 있어요.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분별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사랑,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에 아주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해가지고 늘 자신을 회개할 것이 있나 없는가 잘 보고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헌신하면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주님과 친밀한 일신동체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아주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참되고 어떤 게 거짓된 것인지 어떤 게 죄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꿈이든 환상이든 또는 레마의 말씀이든 또는 음성이든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주님께서 또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또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 뜻의 어긋남인지 성령께서 또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뜻에 합한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친밀한 사랑으로 친밀한 믿음으로 동행을 한다면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구하고 받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 그런 힘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성령을 쫓아 하나님 말씀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도록 또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내쫓고 죄를 이기고 손으로 악을 이기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친밀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 생활 하십시오. 기도 생활에서 자신을 드리고, 회개할 것이면 다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주님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더욱더 부어달라고, 주님의 그 거룩한 의, 신실한 그 심령, 성실, 정직과 성실한 그 심령을 부어달라고, 굳세 믿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그런 소원, 거룩한 소원을 부어달라고, 열심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욕을 쫓는 게 아니라, 불의한 뜻과 타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죠?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성령의 마음은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또 정욕의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험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팎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하도록,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죄악된 것을 물리치십시오. 아멘?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대표적인 것을 명령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쉽지 않죠. 범사에 감사하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대학 시험이 떨어지고, 아니면 취직 시험이 떨어지고, 아니면 뭐 누구한테 저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저 형제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짝사랑하고 있는데 뭐 안 받아줬다. 그럼 뭐예요? 그런 거부감에 상당히 자신이 주눅들고, 뭐 힘도 빠지고 우울해지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자매하고 저 형제하고 사귀고 싶은데 외면당했어, 거부당했어. 그 외면감에, 거부감에 상당히 침체될 수가 있고 우울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에 다 지원했어. 근데 다 떨어졌어. 취직시험 취직하려고 여러분 10군데 20군데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기뻐해야죠. 그럼 뭐 속은 기뻐하지 않는데 기쁜 척 해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취시험에 20군데 다 원서 다 집어넣었어. 연락했어. 지원했어. 다 떨어져. 대학 시험에 6군데 다 지원했는데 다 떨어져. 누구하고 사귀어 보려고 했는데 또 퇴짜 맞아. 자, 계속 실패의 연속이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쁘지도 않는데 기뻐한 척,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한 척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못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는 분만,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불의 사고로 형제 자매가 죽어도 물론 인간적으로 완전 슬픈 일이죠. 갑자기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 더 오래 사시다가 더 오래 같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떠나면 그러면 덜할 텐데 생각 외로 갑자기 사고로 또는 어떤 급한 어떤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병으로 급사한다든가 그렇게 해버리면 엄청 그 충격이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이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뻐하라. 힘든 일을 당하든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뻐하고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매질 당하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을 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송축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아셨어요? 그 돌매질 당하면서도 엄청 아플 텐데 그런데도 그런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알았어요?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화냈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멘? 그 돌매질 당하면서 피 맞으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면서 기뻐하는 천사의 그런 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셨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아셨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 단순한 어떤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서 믿는 것입니다. 아셨죠? 단순한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구나. 그걸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거룩한 성자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언제 이 세상에서 죽어서 떠나든 내가 어떤 일을 겪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많아서 너무 넘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아셨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 아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압도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핍박받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고통 가운데 있을지 그때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송축하면서 기뻐하면서 딱 이렇게 맞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겠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는 천사의 모습을 하면서 환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느꼈어요. 이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좌정해서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움 말라 그러지 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 너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 그런 약속을 그들은 느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믿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든 죽어서 떠나든 어떻게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겪든 그러면서 살든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난과 핍박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신의 제사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헌신이 제물이 되어서 내가 고난받고 죽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 아닙니까? 큰 기쁨 아닙니까? 아셨습니까? 사람들로부터는 억울하게 죽임 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기쁨과 영광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뭐 돌아가시든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든 아니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을 겪고 지치고 소위 뭐 사람들로부터 뭐 불행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영육간에 돌봐주시고 천국길로 이끌어 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예비하시고 나를 성전 삼시고 나라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아 주신 그것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메꿔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늘 체험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죄를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칠 수 있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생각의 악, 마음의 악, 감정의 악, 말의 악, 말투의 악, 손과 발을 통한 어떤 행동의 악, 몸짓의 악, 이런 것도 다 악한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 다 버리라. 우리 가운데 악이 전혀 없도록 악한 모양이 있을 때마다 발견될 때마다 빨리빨리 다 회개하고 끊어버리도록. 아셨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전정하듯이 가지치기 하듯이 우리가 죄악된 거 악한 모양이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끊어버리고 오직 선한 가지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가지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가지치기 잘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 안에서 열매를 잘 맺는 좋은 가지들이 되어서 주님 안으로부터 더욱더 은혜와 그 능력과 열매들이 더욱더 크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 뿐만 아니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절대법으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항상 그때그때마다 회개 기도하시고 계속 여러분 도전하시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부르면서 늘 주님의 말씀을 직행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과 실제적인 순종과 또 헌신과 희생과 또 열심과 또 성실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늘 듣고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신령하고 참되고 신실하고 거룩한 자로서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육간에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주님께 헌신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